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난을 당해서 신하 몇 명과 함께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평민옷을 입고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피난하던 중에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그곳에 사는 농부집에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며칠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 농부는 찾아온 그들이 왕의 일행인 것은 모르고 낯선 손님들이 와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그 낯선 자들을 집에 모시고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물리칠 수는 없지 않아요. 얼마나 잘 대접을 해주는지 왕이 마음으로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라. 얼마 후에 정세가 호전이 돼갖고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물면서 농부로부터 받은 호의가 너무 고마워요. 야,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신분을 속이고 예전에 입었던 그 평민복을 입고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너무 큰 호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데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무슨 소원이든지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꼭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한 가지 소원 뭘 구하겠어요? 그때 이 농부가 참 착한 농부야. 욕심도 없고 보시다시피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은 꼭 얘기하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나라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런 소원을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뭐 바랄 건 없고요. 제가 며칠 후에는 환갑을 맞게 되는데 자녀들이 환갑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갑 잔치날 오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저는 환갑날 아침이 돼서 그 왕이 모든 신하들을 문무백관들을 다 거느리고 행차를 했는 거라. 그리고는 그 잔치에 함께 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저 농부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잖아요. 왕이 그 많은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 잔치집에 참석을 했는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소문이 쫙 근처 고을까지 다 퍼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처 고을에 사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다들 뭘 갖고 왔겠어요? 그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는 다 그 잔치집에 온 거라. 덕분에 왕이 함께 해준 그 잔치집에서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덤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는 뭘 세워놨을까? 기념비를 세웠어. 왕이 우리 집에 왔다. 예? 부와 명예까지 이 농부는 다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원 한 가지 얘기하세요.
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농부는 참 좋은 소원을 얘기한 거야. 가장 큰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신분의 왕이 잔치집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함께 했다고 하는 거.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 중에 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 영광 중에 영광,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직접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느냐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가를, 이것의 가치를 알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0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주셨는가? 자, 23절 다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더럽고 추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조그만 흠이나 티나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깨끗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사랑하고 다른 건 다 용납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뭐를 용납 못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하나님 말씀 하나 뭐 이렇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뭔 큰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의를,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지로 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버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삶의 행복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힘들고 고달픈 지옥과 같은 나날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값입니다. 우리는 죄를 뭐 하찮게 여겨요. 이것쯤이야. 안 그래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참으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내 노력으로 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 금욕의 삶을 살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닦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들을 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절대적인 의인으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그렇게 행복을 갈구하면서, 행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왜 이렇게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직장이 없어서 그럽니까? 좋은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출세를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평생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욕망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돼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좋으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위로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고독할까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과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까닭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외로움과 고독은 죽음의 병입니다. 세상과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길에까지 갑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독함을 느낄 수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까닭에, 능력이 떠났기 까닭에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힘든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불행의 길로, 파멸의 길로, 더 심판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없기 까닭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희생의 삶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삭막하고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점점 이기주의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잃어버리기 까닭에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불신하며 의심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누추한 마구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실 겁니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될 죄값을, 이 고통을, 형벌을, 이 심판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이 핏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임마누엘 영생의 이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까닭에 이 영생의 보물, 천국의 이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함으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불만족으로부터,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기쁨이,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까닭에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단의 시험도, 어떤 유혹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고 삽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핏값을 치르고 주셨는데 왜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걸 증거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할 터인데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런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삶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납니다.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젊음도 떠나고 아름다움도 떠나며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라윤이가, 제 손녀가 물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어딨니? 눈으로 보면 믿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라윤아,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믿을까 못 믿을까 반신반의해. 안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대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하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낮에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믿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전 운명을, 삶을 책임져 주실진데 이걸 못 믿어서 왜 조그만 풍랑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조그만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갈팡질팡하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전생에 깊어서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만 갖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내 할 일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품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된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한 좋은 목자요 좋은 주인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뭐가 되라? 좋은 양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죄를 보면서 내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좋은 신자다운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다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임마누엘 되시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깁니까? 왜 사단에게 빼앗깁니까?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주신 보물인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핏값으로 주신 영생의 보물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다루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 살면 주님도 우리를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 영생의 보물을 빼앗긴 삶,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사는 삶,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천국을 누리질 못합니다.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까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로 올리셔서 크게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와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빼돌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즉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고 책임 전가만 할 뿐 회개에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깔보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자유가 생명이 떠나버리고 마는가 시기와 질투심의 화신이 되어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얼마나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부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상실해버리고만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우리 가정도 비지옥과 같은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이 교회도 지옥과 같은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둔하게 이렇게 삶을 삽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거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도 결단코 나를 버리질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주님을 떠나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철저히 깨달은 다윗은 죽음에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딱 하나를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길지어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름으로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함께해서 만나주시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 생애를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 배짱이 없습니까? 맡기고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며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옆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천국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잘했고 충성된 주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상급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탄절날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날, 이제 성탄절의 은혜를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삶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